현재로 다섯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레위기 23장 말씀은 안식일, 또 유월절과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구약시대에 지켜진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절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절기들을 다시 상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여러 절기들을 이처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절기가 주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담고 있습니다. 절기들 속에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예언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절기 중에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내는 맥추감사절은 사실은 기쁨의 상징이 되는 절기입니다. 요즘은 절기, 특별히 우리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처럼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추절이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맥추절을 다섯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났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6월 중순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수학 시기에 맞춰서 특정한 주일을 정하다 보니까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 하면 이 말의 의미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것들은 농사의 달력에 맞추어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수확이 있은 뒤에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추수감사절보다는 훨씬 더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누룩이 있는 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6월절 직후로 지키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즐거움의 상징은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이것은 즐거움을 제한하고 어떤 특수적인 상황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보다는 이 맥추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산을 즐겁게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을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긴다는 개념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히려 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먼저 맥추감사절은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곡물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떡과 함께 그에 따른 전제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또 속죄제로 순염소 하나와 또 1년 된 어린 양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도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다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맥추절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별도로 속죄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속죄제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라는 설교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속죄의 과정을 생략한 채 믿음의 과일만, 믿음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죄, 부지중에 지은 죄, 또 알고도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허물이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루 온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 부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맥주酒를 주신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또 제사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사랑을 불태우는 사랑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남을 생각하게 됩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남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것, 거기만 집중해서 생각할 때는 전혀 남을 볼 수 없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정은 절대로 천국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천국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넉넉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 보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2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 선조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오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다시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 말을 들어도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모른다면, 여호와가 누군지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박홍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제 5개월 접어서 4개월 딱 지났는데 4개월 전에 여러분은 박홍석 그러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홍석입니다 하면 4개월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또 2년 한 10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게 되면 제가 박홍석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함께한 삶을 통해서 저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누군지 이야기하면 바로 여러분과 10년 사귐을 가졌던 그 모든 삶이 집약되어져서 제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야기하신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정한 일, 특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할 때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쌍한 사람을, 정말로 불쌍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맥주절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하게 됩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 가장 근접하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 처음 애를 낳아가지고 안고 밤새도록 울고 자지 않는 아이들 달래면서 막 고통스러울 때, 야,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정신없이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야, 내가 아팠을 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했겠구나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처음 학교 갈 때 그 감격스러움, 그것을 느낄 때, 야, 우리 부모님도 내가 학교 갈 때 이렇게 느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려운 시험 잘 치르고 합격하는 그 순간, 그 감격, 자식의 그 감격보다 부모가 되었을 때 감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합격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은 비록 꼭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 바로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그것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풍성함을 누리며 어떤 고난이 닥쳐도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